태초라는 단어는 성경에 15회 언급된다. 태초에라고 표현된 것은 7번이고 태초부터라고 표현된 것은 8번이다. 태초라는 말은 시작, 처음이라는 뜻이다.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성경은 창세기와 요한복음이다. 창세기의 태초는 만물의 시작, 즉 물질적, 영적인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전, 즉 만물이 시작되기 전의 시작, 즉 예수의 존재적 시작을 말한다.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은 태초라는 개념이다. 태초라는 단어를 어떤 이는 시간적 시작이라고 정의하고 어떤 이는 시간적, 공간적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물질계의 시작이니 영적인 시작이니 이렇게 구분한다. 모두 맞는 해석이나 100점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에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소개하셨다. 이것이 태초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이성적, 교리적, 종교적 주장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자신을 알게 하신 자기소개다. 참고로 말하자면 기독교에는 계시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류에게 소개하셨으니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신 그만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이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한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안다는 것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다. 그래서 그들은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런데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에는 오류가 있다. 성경은 간접 체험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해도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 그러나 체험을 중요시 여기다 보면 성경보다 자신의 경험이 더 권위가 있게 되고 성경은 진리가 아닌 자신의 체험을 입증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말고 또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한 것 이상의 것을 말하게 된다.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 이상을 말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말인가? 아니면 자기만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것인가? 예수가 마지막 계시요 완벽한 계시요 그 이상은 없다. 체험을 중요시 여기게 되면 성경에 자신을 담아 놓으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에서 벗어나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예수께서 자신을 알리셨는데 이 말씀은 다음 아래의 말씀들과 상통한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 또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태초란 시작이란 뜻인데 예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란 말이다. 예수가 없이는 영적인 세계든 물질적 세계든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예수는 처음부터 계신 분이요. 이것은 요한일서 1장 1절과 잠언서 8장 22절에 대한 말씀과 또 동일하다. 예수의 존재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 세상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께서 먼저 계셨고 그가 자기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역사의 시작이 창세기 1장 즉 태초, 처음
태초니라는 뜻이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간다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예수의 존재론적 시작이요 처음이요 창세기의 태초는 그가 자기의 꿈을 실천하시는 시작이란 뜻이다. 창세기는 드디어 예수께서 자기의 꿈을 시작하셨으니 그 역사가 어찌 진행되는지 모두 집중하고 몰두해서 그의 하시는 일을 보라. 그 위대하고 찬란하고 변치 않는 진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꿈이 시작되었으니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은 모두 그 꿈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초청장이요 함께 역사를 이루자는 당신에 대한 프로포즈에 대한 서막인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예수께서 당신을 오라 초대하신다. 만일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사람, 평소에 당신이 동경하던 인물이 자신의 비전을 적은 문서를 보여주면서 이 문서를 읽어보시고 나와 함께 이 일을 합시다라고 제안한다면 당신은 그 문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번을 읽을 것인가? 그 문서가 두꺼워서 싫다고 할 것인가? 내 수준보다 더 어려운 단어를 기록했다고 방치할 것인가? 만약에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자기의 계획을 담은 문서를 당신에게 주면서 이 문서를 다 읽고 내 뜻에 동참한다면 내가 가진 전부를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찌할 것인가? 요즘은 문화가 발달하여 누구나 쉽게 콘서트장에 간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기 위하여 몇 시간을 기다리며 티켓을 끊고 그의 육성을 듣기 위해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하고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비싼 좌석을 구매하기도 하고 또한 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몸에 좋다는 선물을 구입하여 보내기도 한다. 고작 짧은 2-3시간의 대중적인 만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투자하는가. 세상의 스타를 만나는 것도 그럴진데 예수께서 초청하시는 초대에 당신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어느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몇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선되었다는 내용들을 뉴스나 신문 또는 포털에서 종종 보게 된다. 사람이 만든 그 회사에서 그와 일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당신은 그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경영하고 싶은 열정이 당신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예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셨다. 지금 여기 예수께서 성경 속에 자신의 나라에 대한 포부를 담아놓으시고 그의 꿈을, 그의 계획을 기록하여 당신에게 주셨다. 자, 당신은 이제 어찌할 것인가? 태초에라는 말씀을 이해하라. 단순히 시간상, 공간상,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그가 자기의 위대하고 장엄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성경을 읽어나가길 바란다. 그러면 당신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